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0장입니다. 구약 1117페이지 에레미야 40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0장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리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이 40장에서 또 45장까지는 39장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 이제 3차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멸망 그 이후에 그러한 사건이 4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다랴, 그리고 그 그다랴가 같은 유다 이 왕족에 의해서, 다윗의 왕족입니다. 왕족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피살당하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40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40장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주제는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들이 남아 있더라도 감사하면서 잘 지키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40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중심 우리 교훈들을 우리가 좀 찾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항상 베푸시죠. 이제 그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자들을 잘 살게 하셨어요. 잘 살게 하셨어요. 특별히 빈민들의 선한 목자로서 그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토지, 땅들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같은 동족의 종으로, 일시적으로 시드기야가 놓아졌던 적이 있었지만은 이 좀 더 사태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되니까 다시 종을 삼잖아요. 그렇게 종되었던 자들을 자유케 해요. 그리고 토지도 갖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포도주와 과일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서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행동들을 우리들이 삼가야 된다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이 포도원의 허무는 이스마엘과 같은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은 다윗 왕조입니다. 왕족. 그래서 어떻게 근본 없는 그다랴가 총독이 되냐, 나 같은 왕족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지 하면서 다윗 왕조를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 주변 이웃 나라에 이렇게 정말 음해 속에서
왜냐면 부강해지면 안 되잖아요. 음해 속에서 이런 일들에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속아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스마엘은 이제 그대 아래가 피살을 당하는데요. 그 전에 요하난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런 사실을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지금 겨우 이렇게 안정된 이 유다가 풍비박산되고 다 흩어진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저 이스마엘을 내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근데 이 총독이 에이, 그럴 리가 있냐? 어떻게 그가 나를 그렇게 해할 수 있겠냐? 왜냐면 전체가 다 바벨론의 수중 안에 있잖아요. 이제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피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요하나는 그 바벨론이 무서워가지고 남은 정말 그 땅에서 기거하는 유다 백성과 또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들어요. 또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역시 뭐예요? 잘 지키지 못한 그 결과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왜 어찌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래 남겨놓은 그 기회조차 쳐버리고 왜 잘 유지하지 못하냐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잘 분별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다 잃어버리지 말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은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이 1절 6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포로로 끌려가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석방이 돼요. 이렇게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에 39장에 나오죠. 39장 11절부터 14절에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선대하라고 이 근위대장한테 지금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가지고서 이미 근위대장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포로들 사이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라는 그 지역에서 이 근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예레미야를 놓아주는 장면이 1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족장들의 길이 있죠. 해안도로가 있고 요단강 동편을 넘어서는 왕의 도로가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내려온 연결되어 있는 왕의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800고지 쭉 예루살렘 족장들의 길이 있어요. 그 족장들의 길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에서 베델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 족장들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 북쪽에 여기 나오는 라마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 약간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총독이 사령부로 갖고 있는 미스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미스바에서 이 총독이 통치를 하거든요. 미스바는 여러분 잘 아시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을 이겼던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각성하는 그런 장소. 그 미스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미 다 폐허가 되고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말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미스바 지역에서 새롭게 유다를 재건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장소를 왜 라마라는 지역을 왜 얘기를 하냐면 그 1절에 나오죠.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1절에 나와요. 그죠? 거기 1절에 나오는데 이 라마를 왜 얘기하냐면 31장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이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회복의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유케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 4장에 걸쳐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에 관한 그 약속까지 거기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낮에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요. 그 에레미야 31장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31장에 새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에게 진정한 새 언약의 백성,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 그 예언이 31장에 나오거든요. 그 31장에 아울러 뭐가 나오냐면 다시는 라마에서 겪었던 그 슬픔을 생각나지 않게 해주겠다, 메시아가 오면. 근데 그 사건이 이 신약에서도 인용이 돼요. 그 장면이 그게 이제 3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1장 그 얘기를 잠시 좀 앞으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보면 에레미야 31장을 눈으로 좀 잠깐 봐주세요. 거기 보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게 1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2절부터 22절까지 이미 멸망해 버린 북이스라엘 회복하게 하겠다. 그게 22절까지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거기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할 거다.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7절부터 9절. 저 아수르에서 1, 2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해요. 722년에 멸망하는데 그 전에 10년 전서부터 뭐냐면 끌려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멸망하고 거기서 혼혈 민족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쫓겨났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해주겠다. 그게 7절 9절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시편 23편 선한 목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시온산에서 성취하게 하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셔서 들어오면 나아가면 꼴을 먹게 하는 그런 말씀과 연관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라마 사건이 나와요. 15절부터 20절까지 과거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겠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8절에 등장을 해요. 메시아가 오면은 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인용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면서 거기 쭉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어미가 자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라마가 뭐냐면은 지금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집결지거든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겠어요. 그죠?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를 이미 에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라마의 그 슬픔의 그 고통의 자리를 17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18절에서부터 20절이 뭐냐면 나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책망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비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때리면서도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을 지금 뭐냐면 거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은 데서는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이 장면이 지금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와요. 자, 바로 그 지역이 뭐냐면 라마예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 40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어디서 풀어나요? 라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훗날에
하나님이 이 자기가 예언했던 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예표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미 그 전에 바룩을 통해서 자기 기업 물음의 사건 속에서 땅을, 에레미야가 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회복의 메시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2절에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부르어가지고서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 얘기를 이 사령관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에서 멸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예언에 따라 멸망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한 거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지금 이것이 세 번째 바벨론 침략에서 멸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라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언제 있었다 그랬어요? 주전 605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587년에 세 번째 멸망한 거거든요. 그 18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다 그랬죠?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랬죠?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젊은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게 됩니다. 그죠? 우리 그 사건 알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다 뽑혀오는 거야. 이제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특출나게 행동하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게 아니라 자기는 풀만 먹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리하는 자에게 은혜를 줘서 허락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좋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은혜예요? 꿈을 꾸잖아요. 아시죠?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갖다가 그 여러 현인들이나 박수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생긴 게 된 거예요. 왕의 그걸 갖다 풀지를 못하니까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다니엘이 뭐예요? 그 꿈을 해몽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3년간 교육을 받는데 끌려와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교육받을 때.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다니엘이 그걸 꿈 해몽을 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모든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고 그런 심지어는 뭐예요? 박수장, 무당의 우두머리를 세우거든요. 다니엘을.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서 절하라 했는데 세 친구가 절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서 살아남으로 세 친구도 높임을 받잖아요. 그 사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게 뭐냐면 7년 동안 본인이 짐승처럼 살다가 회복되어 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는 찬송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들이 불과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1차와 3차의 사이에서 약 20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꿈 해몽 사건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담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건과 이런 것들이 이미 뭐예요? 바벨론 제국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예요? 어느 정도 이런 사령관 정도가 되면 그잖아요. 사령관 정도. 그리고 왕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를 갖다 선대하라. 왜요? 이미 자신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지식들이 있거든요. 물론 첩보도 있죠. 예레미야가 이러고 다닙니다.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들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니엘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에 대한 선이해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다니엘을 왜 안 도와주고 왜 이랬어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들이 요거와 다니엘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서 한 44년간 통치를 해요. 신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인데 44년간 이 통치를 하고 이 왕이 죽고 23년 만에 벨사살에 의해서 완전히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바벨론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심지어 옆에 페르시아까지 점령해가지고 애국뿐만이 아니라 대제국을 이룬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이 빨리 죽고 이 딸들이 있었는데 그 두 딸에 의해서 그 사위들이 왕이 돼요. 그래서 둘째 사위의 이 자식이 누구냐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고 그 벨사살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 따라 먹고 그러다가 속가에 나와 가지고 이 심판받은 그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사위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딸의 그 자식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게 이 바벨론의 한 일종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 바벨론 왕과 근위 대장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지만 원래 심판한 것도 뭐예요?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편에 드니까 바벨론 왕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사실 반역을 안 했다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 왕이 1차 때와 달리 2차, 3차 때는 한 거거든요. 1차 때는 뭐냐면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서 저 북쪽에 이겨가지고 영향권이 뭐냐면 애굽의 그 하수까지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었던 유다는 당연히 바벨론의 이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반하고 또 배반하니까 2차, 3차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굳이 유다를 갖다가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공격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왕과 여기 나오는 근위대장 사령관이죠. 사령관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선대하는 남은 자들을 선대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5절에 그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선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예레미야가 돌이키기 전에 하나의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그다레가 총독이 되어서 유다를 재건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글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가시오 하면서 5절에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이제 보내줬다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미스바로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그냥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거 생각했겠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인가?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완수하는 것인가? 이제 생각했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남기로 이제 선택하고 지금 뭐냐면 총독이 있는 같은 유다족입니다. 유다족 속이고 평소에 뭐냐면 예레미야가 얘기했을 때 귀담아 들었던 서기관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도 예레미야를 갖다가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줬던 아버지예요.
총독도 마찬가지고,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보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근데 사실 이 바벨론 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벨론 갈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미 거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 각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죠. 남아있는 이 유민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마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에레미야 같이 이렇게 선대를 받는, 이렇게 위로와 보호를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적용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일신상의 안위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에레미야 같이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냐면은 사명을 선택하는 이 에레미야의 이 분별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사셔야만 하는 거죠. 옛날에 개그맨들이 나와서 이렇게 꽁트가 있어요. 뭐 공부해서 뭐 할래? 뭐 좋은 대학 가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할래? 그러면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소고기 먹겠지 이렇게 하는 그 개그맨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뭐냐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소고기 먹으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거든요. 왜 열심히 기도하냐? 소고기 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에 따라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의 뜻을 순종하기 원해요. 지금 나의 형편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아유, 주님, 저 가진 게 없어요. 저기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격도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것밖에 없는데 요걸 통해서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손에 잡힌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 이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오늘 이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해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것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어서 못하고, 여러분 이유를 대면 망가져도 더 돼요.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내가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설령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까? 그 교훈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도 12절에 총독으로 세운 이 그다랴의 통치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민을 중심으로 유다를 재건해요. 이 빈민은 잃어버렸던 토지를 찾고 잃어버렸던 신분,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기는 레갑 족속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사람들도 남아가지고, 그리고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그 구스, 그죠? 구스 황관, 에레미야를 도왔던 시드기야의 그 황관도 아마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 분배를 받아요. 땅 분배를 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대로 이렇게 정착을 하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12절에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소출하는 이런 은혜를 갖다가 덧입게 됩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총독이 돼가지고 나라를 재건하는데 7절 8절에 시드기야 왕과 도망갔던 군대 장군들이, 군사령관들이겠죠. 이 군대 이 장관들이 뭐냐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시드기야 같이 도망갔다가
이 시드기 아래 붙잡히자 이제 또 도망간 또 군인들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막 들에 막 숨어 있고 막 이런 군인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다레가 총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이 총독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거기 7절 8절에 이름들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 거기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이게 이제 암살한 사람의 총독을.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가레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요하난. 이 요하난이 이 총독을 죽인다는 첩보를 듣고서 총독에게 얘기해주고 조심하시오. 내가 저 이스마엘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하겠다 허락하시오 라고 했던 그 요하난. 나중에 그것이 총독이 죽자 유민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지도자가 요하난이라는 그 인물을 요 7절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 바벨론 정책을 펴요. 바벨론 왕을 섬기면 19절에 너에게 유익할 겁니다. 그죠? 지금 유익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될 것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읍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죠? 성읍들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 나눠준. 왜? 유다 땅은 워낙 넓잖아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바벨론을 상대하겠다 이게. 왜? 총독이니까 자기가 다 방패막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편안하게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전에 대항했던 거 다 묻지 않고 다 하겠다는 거죠. 이게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런 다 은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결과 근데 11절 12절에 이 언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벌써 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벌써 외국으로 도망가잖아요. 이때 뭐냐면 왕족이었던 이 사람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도망가겠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11절에 뭐냐면 여러 가지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총독으로 세웠다함을 듣고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다 외국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굉장히 많아진 거죠.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빈민들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사람들, 외국까지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심이 많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좋은 이런 장면이 이제 본문 안에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정말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전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전란인 중에서도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많이 주셨다는 데서 우리가 먼저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적용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지금 뭐예요? 안전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나중에 주셨잖아요. 멸망한 나라에서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고관대작들이 다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판에 뭐가 있겠어요? 오합지졸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바벨론은 언제 자기네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해요.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만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우리들이 확신하면요, 극단적인 절망과 낙심과 극심한 어떤 이렇게 막 그 슬픔과 막 이렇게 너무나도 자기도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슬퍼하고 낭망하는 이런 행동들을 안 해요.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면은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요. 우리 영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이렇게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외국의 속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거잖아요. 그 40대에 한 대나 감하는 그런 태형도 맞고 그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이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무 이렇게 지나친 낙심, 염려, 이렇게 절망, 행동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배우셔야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특히 요즘에는 20대 자매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네, 마음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안타깝게 짝이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상심된 일들이 많아도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함을 정말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거꾸로 뛰임 당하지 말고 우리들이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다랴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죠? 에레미야의 말에 순종하니까 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유다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네. 그가 산 게 목적이 아니라 총독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16절에 그러나 이제 그라다 총독이 피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요하난이 암살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안 믿어요. 15절에 당신이 근데 15절에 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겨우 얻은 이 안정과 평안이 또 풍비박살되니까 저 한 명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이스마엘이 누구라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사주를 받고 온 거라 이거예요. 항상 나중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해가지고서 유다를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건하지 못하도록 정말 이 죽이려고 했던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총독은 그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그달랴는 신실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깨어 경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예레미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 생각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인 사람은 돼야 돼요.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도 필요하지만은 뱀 같은 지혜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 같지 않고 지금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을 하잖아요. 나 혼자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무슨 다른 차가 이렇게 잘못 운전할까 방어 운전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악의 존재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거든요. 사단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슨 쌤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다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이게 뭐냐면 남성도 되고 복잡한 거. 그게 뭐냐면 악도 되고 악마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에서뿐만이 아니라 원사탄 막에서 우리가 건집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5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않을 때 거기서 보면서 뭐냐면 다 이거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다. 근데 성령만 소멸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마귀가 틈타거든요.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계책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단의 공격을 봅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사단은 이스마엘의 마음을 깨뜨려 봤어요. 왜요? 자기가 왕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윗 왕족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풍비박산에 빠뜨리게 한 게 다윗 왕조였거든요. 그 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호아스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기서 나온 왕족 이스마엘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암몬이 알고 꿰인 거죠. 거기에 또 이스마엘은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사단의 동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득권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기득권만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탐욕, 그거 사단이 얼마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의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사단의 도구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나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나치게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하는 게 다 뭐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지 말자.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일어서야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면 안 돼요. 대표적인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처럼 왕족으로서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것, 또 그다랴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지나친 낙관주의나 유비무환하지 못할 때 얼마든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과 그 주변에 있는 고관 제자들처럼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할 때에도 멸망의 길을 가요.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그다랴를 통해 평화와 안정과 풍성한 소출을 주셨으면 지켜야죠. 지켜야죠. 더구나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순종해야죠. 근데 다 버리고 애굽으로 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지극히 작은 것이 나에게 남아있더라도 뭐하냐? 정말 감사하면서 지켜나가야 돼. 내가 아주 작은 건강 다 잃어버리고 내가 겨우 숨쉬고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도 그거 감사하면서 그거를 지켜나가야 돼. 내가 돈이 다 파산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깡그리 그제.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건강 잃어버리고 파산 잃어버리고 내가 너무나도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은 한 달란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나에게 족한 은혜 주셨다 하고 어떻게 돼요? 자족하면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삶을 더 영광해요. 여러분, 족한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지 않고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10골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설령 큰 것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얘기는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죄성이 뭐예요? 옛사람이 뭐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들은요, 조금이라도 가지면요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적을 때 뭐예요? 내가 그만큼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만한 걸 감당하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한 달란트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작은 신음에도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명 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불순종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겨서 우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